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할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6장 2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사망의 형벌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 6장 2항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패되지 않았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다, 아니면 최소한 그 후손들은 죄로 오염되고 그렇게 부패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6장 2항을 보고 또 3항을 바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게 죄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래 가졌던 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 의로움은 완전히 박탈당했죠. 인간의 특징,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인간의 모든 특징들이 남아있기는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과 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특징,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은 남아있지만 그것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 죄된 이성, 죄된 감정, 죄된 의지를 이렇게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의를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신자를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인격적인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박탈당한 자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죠. 그 다음에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죄로 죽은 거죠. 영혼과 육신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시 후면 육신적으로 죽게 되겠죠. 그리고 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죠. 그래서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같이 되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이러한 부패성과 그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사망의 형벌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태어날 때 그러한 죄의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아기가 아주 사랑스러운 갓난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 아담의 후손에게 아담의 부패성과 죄책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아기도 자기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진 않았죠. 직접.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을 대표로 둔 자로서 그 아담의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이 그 아기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는 쭉 넘겨보세요. 사망 한번. 사망에서는 그 아담의 부패성과 죄성이 죄에 대한 책임이 후손에게도 전가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다 그대로 하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근원이었죠. 대표였죠.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해진 거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게 이제 형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형벌. 사망의 형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책이 전가되었고 두 번째로는 부패한 본성이 전가되어진 거예요. 전가는 떠넘겨졌다는 거거든요. 아담의 죄책과 부패성이 후손들에게 떠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부패성이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360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360년에서 420년 정도에 살았던 영국의 금욕적인 아주 인격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수도사인데 그 펠라기우스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아담의 죄책과 부패성이 후손들에게 전가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했죠. 원죄, 이게 원죄인데 원죄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은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책과 부패성이 전가되지 않으니까 후손들은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원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의의를, 공로를 세워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원하기만 하면 죄를 범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아담이 끼친 영향은 뭐냐? 그냥 모범을 보인 거예요. 아담이 죄 짓는 예를, 본보기를 보여준 것만 영향을 끼친 거지 아담의 부패성과 죄책이 실제적으로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반대해갖고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죄책이 전가되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하고 논쟁을 해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어거스틴이 주장한 성경에서 주장한 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또 중간에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을 혼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반 펠라기우스, 반반, 그러니까 어거스틴 반, 펠라기우스 반을 따른다고 해서 반 펠라기우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일컬음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 것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오스는 아담의 죄책과 부패가 전가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반 펠라기오스는 아담의 죄책과 부패가 전가되었다. 근데 그래서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이 자유의지가 조금 약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 스스로의 노력 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죠. 전인격적으로 타락을 했고 부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거듭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반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따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출발선상에까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로를 세워야 저 구원의 완성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하고 논쟁했는데 펠라기우스가 이단이 됐죠.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여전히 전적으로 어거스틴 주장을 따르지 않고 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 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을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의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이 있고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노력이 함께 더해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거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는 것도 내가 안 받겠다. 내가 그 노력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높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 노력 반이 있어야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주장을 로마 카톨릭이 비슷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이라고 이제 감리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적인 그러한 우리 장로교적인 교리를 따르는 감리교가 있고 전적으로 이렇게 알미니안적인 그 교리를 따르는 감리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졌죠. 그래서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이라는 그러한 이단들이 이제 교회에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보게 되면 앞으로 그래서 1618년, 1619년 그 되게 오래된 거죠. 1618년이면 지금 또 한 400년 전인가요? 400년 전에 그 알미니안,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전적인 인간의 공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요것을 반반 섞은 사람들을 따르는 알미니안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알미니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은혜 반,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지만 완전히 전적인 타락은 아니다. 인간이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알미니안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에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거기에서 이 튤립이라 그러죠. 그 영어 이렇게 보면 맨 앞에 TULIP 요것만 이렇게 따갖고 튤립 교리라 그래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렇게 그때 1618년, 19년 그때에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교회, 칼빈주의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핵심 때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전적인 타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 부패성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 온 거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악마같이 아주 그냥 끝까지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전인격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그래서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도 않고 따를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그러한 그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확인하려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부분적으로 타락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인 타락을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도 보게 되면 그 알미니안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정하셨는데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기로 정하고 누구를 버리기로 정했냐. 저 사람을 보니까 잘 믿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고, 이 사람을 보니까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에는 유다처럼 배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버리기로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선택하실 때에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유식이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것을 보고 한유식을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거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에서와 그 야곱처럼 그들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그랬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에서가 팥죽을 팔 것을 알고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팥죽을 팔기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버렸어요.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것을 보고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할 때에 이제 조건 없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에게서 조건을 찾아요. 저 사람이 나중에 목회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다. 저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이 목회 잘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무능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자연적으로 가진 재능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도르트 회의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저 사람은 버리기로 선택하실 때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이야. 그냥 내 뜻이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제 교리로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제한 속죄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고 버리실 자를 정하셨다 그래요. 이중 예정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고 버릴 자를 예정하는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없어요. 물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근데 누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구원한다라는, 택자들만 구원한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보게 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서부터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생활 안에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놀랍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악하죠. 그러니까 아주 강팍합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내가 옷을 맡아줄 테니까 빨리 돌을 던져 저 스데반을 죽여라.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게 엄청 잔인합니다. 돌을 던질 때 이만한 바위를 던져서 한 번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손에 쥘 만한 작은 돌을 던져서 그거를 정말 수십 개, 수백 개를 던져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죠. 근데 그 스데반을 그렇게 죽일 때 자기가 옷을 맡아줄 테니까 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바울은 그 마음 속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정하시고 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강팍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 고꾸라지죠. 고꾸라지고 정말 굴복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인간이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펠라기우스나 아니면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나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인간은 늘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계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원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 안 받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리는 한 몇 주 전에 설교로 말씀을 드렸었죠.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에 의해서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구원이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홀로 가는 걸로 아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에 실현한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얻어낸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얻어낸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완전한 공로입니다. 그 공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윗과 같이 심각한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의 죄까지 범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러한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요.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18년, 1619년 그 기간에 도르트 회의에서 이 조항이 5조항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신인 협력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알미니안들, 반펠라기안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이 5가지 교리를 아주 확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맨 앞글자만 따서 튤립 교리 뭐 이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가 튤립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그 핵심적인 종교 개혁적인 교리를 따라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튤립 교리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고 장로교의 핵심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을 다시 보면 넘겨보세요. 사망.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망에 기록된 내용이 이거는 이제 1643년, 그러니까 1619년, 18년, 19년, 1643년 그때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었으니까 한 30년 되나요? 20년, 25년? 뭐 그 정도 후에 이것이 이렇게 결정이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근원이죠. 머리죠. 이 죄의 죄책이, 그들의 죄에 대한 죄책이 후손들에게 죄에 대한 죄책이 전가되었고 부패한 본성이 전가되었어. 2가지 죄책이 전가되고 부패한 본성이, 이 중에 하나만 또 전가된다 그래요. 그래서 반펠라기안들도 이렇게 부패한 본성만 전가되었지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의 형벌은 전가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2가지가 전가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의 형벌과 그 다음에 부패한 본성, 이 2가지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넘겨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보게 되면 이게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복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복 주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로서, 근원으로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번성케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따로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의 후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모든 인류가 번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근원입니다. 대표예요.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가 이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잘못으로 온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5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대표지만 머리는 그 남자가 아담이 머리가 되죠.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오염되고 아담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아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부패성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의 형벌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가되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5절부터 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죠? 아담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다 죽게 된 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이죠.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렇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죄인이다 정죄받고 그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됐죠. 은사는 구원의 은혜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위에서 읽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그러한 순종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대표성.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죽게 되었죠. 근데 그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우리의 순종함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머리, 모든 인류의 머리,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택한 자들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택한 받은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튜올립 5개 조항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인간들이 생각해낸 게 아니죠.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로마서 5장도 살펴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죠.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된 거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6장 사망, 그 다음에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5개 조항은 인간이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이렇게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해서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그 6장 사망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 그런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일반적인 출생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아담의 죄가, 부패성이, 죄책이, 원죄가 전가되어지게 되는 거죠. 5장 정말 그런가? 창세기 5장 3절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두 번째 여기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 같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뭐 성격만 닮았다, 생긴 게 닮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아담의 부패성을 그대로 타고난 그러한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아담에게서 태어났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죽입니까?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의 부패성, 원죄를 타고난 가인이, 아벨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는 은혜를 누린 것이고 가인은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가인은 그 죄의 부패성을 타고났는데 그 원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됐죠. 이제는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일 정도의 힘이 생기니까 그 원죄의 근거에서 자기가 이제는 돌을 들어서 죽이는 그 악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자녀를 낳았냐? 자기와 같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정말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기를 낳는데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 중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그 자기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들이 이제 죄로 아담의 원죄를 이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더러운 아담이, 죄로 부패된 아담이 의로운 사람을, 아기를, 자녀를 출생한다? 있을 수 없죠.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아담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그 자녀를 출생하는 거죠.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은 여자가 부정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죄인에게서, 그러니까 부모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들은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부패성과 죄책을,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걸 원죄. 가지고 날 때부터 태어난 죄, 아담이 원래부터 지은 죄를 가지고 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는 부패성과 죄책. 부패성은 전인격적인 부패, 또 죄책은 그 범죄에 대한 책임,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망의 형벌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애기들은 힘이 없어서 생각하지를 못하니까, 말하지를 못하니까, 손에 돌을 들지를 못하니까 그냥 귀여운 행동만 하고 예쁜 행동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애기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생각이 트입니다. 사춘기가 되고 그 전부터도 이제 죄성이 계속 발휘가 되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부모님을 이길 수 있겠다. 힘으로 부모님하고 한번 맞설 수도 있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부모, 엄마, 아빠보다도 나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 그게 사춘기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죄성이,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반항이, 그러한 권위에 대한 반항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때가 되면 스스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타고날 때부터 가진 원죄. 그 원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부패되고 죄책을 가지게 됐는데 그 아담의 부패성과 죄책을 물려받은 거죠. 그 원죄. 그리고 자기가 원죄로 오염된 존재니까 이제 힘이 생기면 스스로 범죄하죠. 자범죄. 이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면 사항 이렇게 간략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근원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이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여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들을 범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저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주 인격적이고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착하고 정말 진실되고 정말 그리스도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나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선이죠. 근데 그렇게 인격적이고 착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을 정말로 기부하는 사람들,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증하는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그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적으로 선을 싫어한다. 선을 행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뜻대로 하기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육신의 생각,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이 불신자들이 가진 인간의 생각들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기증하고 아무리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근거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을 기증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 아닙니다. 내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의 인간의 부패함이죠. 18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여전히 그 부패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 갖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상태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너무 사랑스러운 갓난 아기인데 그 상태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노아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홍수 전에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항상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일을 한 거예요. 홍수 후에, 창세기 8장은 홍수 후에죠. 홍수 후에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항상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일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다면 매일 매순간 홍수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는 이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그만큼 죄로 오염되게 태어났고 그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로 오염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빼버리면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왜요?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 또 자범죄를 범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탐욕, 그 안에 자기 욕심이 있죠. 원죄가 있는 거예요.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패성을 따라서 자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범죄하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불신한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그렇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열매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맺는 거죠. 그래서 그 펠라기안들, 아담의 원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았다. 성경과 다른 말이죠. 그 다음에 반펠라기안, 알미니안들, 죄가 전가되기는 했는데 인간들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선은 아직 남아있다.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제각길로 가서 모두가 범죄하고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탐욕을 따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해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같은 성경을 두고도 참 믿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것인지,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것인지, 믿고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하게 도우소서. 성경으로 확인하게 도우시고 역사적이고 또 객관적인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